자, 오늘은 2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를 중심으로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언급해주고 있고, 오늘 이 30절부터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은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아니라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에 관한 기록이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자, 그 앞에 27절을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애굽을 떠났죠?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이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게 될 때 믿음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데 무엇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되죠? 역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날씨가 좀 덥죠? 에어컨이 오늘부터 고장이 난 건가 봐. 그래가지고 아마 되는 듯 한데 안 되는 거 보니까 프레온 가스가 아마 다 빠졌지 않았나. 좀 빠져서 가동이 되다가 중단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수요일 날,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와서 점검하도록 예약을 해놨는데 조금 더울 것 같아요. 까짓거 돈 주고 사우나도 하는데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여러분보다 나는 더 더워요. 넥타이까지 목매다는 것처럼 넥타이까지 매고 말이죠. 더 더워요. 그러니까 그 좀 이해를 하고, 까짓거 사우나도 하는데 돈 주고 사우나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돈 주고 단기 선교 간다고요. 그 무더운데 돈을 받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런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마 다음 수요일 저녁부터 좀 시원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데 믿음으로 떠났더라. 믿음을 강조해주고 있고,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되는데 무엇으로 건넜더라? 믿음으로 건넜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도 무엇으로 인하여 무너졌더라?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애굽을 떠날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 애굽의 압제 생활, 애굽의 종 생활, 노예 생활, 그 고역 속에서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애굽을 떠나면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홍해를 건너가면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도 믿음이 필요하고, 매사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언제까지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내 심장이 멎을 때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해. 나이 들면 들수록 더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정신이 똑바를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항여나 치매나 들고, 그래서 예수 믿어요 아저씨 할아버지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할머니 어머니 예수를 믿지요. 예수가 누군데 데리고 와봐. 혹시 그럴까 걱정스러워요. 믿음은 한순간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오늘도 믿음을 요구하고, 내일도 믿음을 요구하고, 모레도 믿음을 요구하고, 이제 금년에도 믿음을 요구하고, 젊었을 때도, 이제 작년이었을 때도, 노년이었을 때도, 그저 오락가락 할 때도, 그때도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이죠.
일상생활에서도 믿음을 요구를 해요. 가정에서도 믿음을 요구하고 직장에서도 믿음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놓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 나온 믿음은 도대체 뭐고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은 뭐냐? 신학자들 간에 논쟁을 벌여요. 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이때 처음 나온 믿음은 뭐고 두 번째 믿음은 뭐냐? 여러분, 그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신학자들이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논쟁을 벌인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할 것은 믿음이란 믿음 이상도 아니고 믿음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믿음 이상도 아니고 믿음 이하도 아닌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의 믿음에는 변질이 되지 말아야 돼. 오리지널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을 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중단되면 안 돼. 믿음으로 끝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죠. 믿음으로 스타트 출발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완성 끝을 맺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제정신일 때, 정신이 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 믿음으로 진행하고 그 믿음으로 완성하고 끝을 내는 게 바른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자,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믿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야,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 그 땅은 언약의 땅이다. 그 땅은 축복의 땅이다. 그 땅은 기름진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믿고 있을 때 그들은 그 나라, 그 땅, 가나안 땅을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했겠습니까? 그 땅만 들어가면 고생하지 않아도 될 거야. 그 땅만 들어가면 고통당하지 않을 거야. 그 땅만 들어가면 정말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거야. 정말 그 땅은 기름진 땅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언약하셨는데 그 땅을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을 했어요. 이 백성들이 도착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정말 기름진 땅이었습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제는 모든 고통도 끝이 나고 하나님의 축복만 기다릴 줄 알았던 그 땅을 딱 들어가 보니까, 믿음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못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백성들에게는 끊임없는 도전과 끊임없는 시련과 끊임없는 고난이 계속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제일 먼저 저들에게 부딪혔던 문제가 뭐냐면 굳게 버티고 서 있었던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이다. 천연의 요새입니다. 요새. 근데 거기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그 금성 철벽 천연의 요새를 삼아서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주 훈련을 잘 받은 병사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뭐 공수부대라든가 이런 병력 아주 훈련을 잘 받은 그러한 병사들이 그 여리고성을 지금 점령하고 그 지키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천연의 요새라 또 이 뭐 광야 위에 지평선 위에 천막 치고 지키는 그런 성이 아니에요. 역사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밖에서 보면 절벽이에요. 안에서 보면 그 성벽이 비스듬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성벽이 굉장히 높은데 이 성이 안쪽으로 비스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군사들이 성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성벽이 무너지는데, 자, 밖에서 보면 절벽이고 안에서는 비스듬하다? 그럼 이 성벽이 무너지면 어디로 무너져야 됩니까? 무너질 수도 없지만 만약에 무너진다고 가정을 하면 절벽인 밖으로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밖에는 지금 누가 돌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생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데 밖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비스듬하게 생겼는데 안쪽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 납득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누가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이 금성철벽 천연의 요새를 여리고성을 이 훈련받은 병사들, 무장한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을 정복을 해야 그 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 깊숙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 이 백성들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성입니다. 그 성이 있는 한 가나안 땅은 아직도 이 백성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고생도 끝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무위 도시 가면서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피땀을 흘려 노력해야만 하고, 그리고 그 땅, 황무지 같은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곳이었더라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거저 들어가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들이 들어가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그 땅을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 그 땅이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신앙을 가지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야, 이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야,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정말 나는 평안하게 그저 매일매일 해피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매일매일 그저 평안합니까?
정말 고통도 없고 염려도 없고 고난도 없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정말 평안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한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는 고통이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의 삶 속에는 고난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는 위기가 있어요.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는 근심이 있단 말이죠. 아니,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도 믿은 후에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염려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믿음을 요구하는 거야, 믿음.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평신도였을 때는 평신도의 믿음이 필요하고, 집사님이 되면 집사님의 믿음이 필요하고, 권사님이 되면 권사님의 믿음이 필요하고, 장로님이 되면 장로님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상 믿음을 요청하는 겁니다. 믿음. 너 자신을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봐. 여러분, 남이 시험하면 시험 드니까 스스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보면 이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과 너무나 흡사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애굽에서의 삶을 불신자의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애굽에서 떠나는 삶을 신자의 삶이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물세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요단강을 성령 세례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다져져야 되고,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열망이 있었어요.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사모했어요. 그 땅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 그 땅을 사모하면서 그 땅을 기대하면서 그 땅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관문이 곧 여리고 도성이었어요. 버티고 있는 절벽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절벽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으로 애굽에서 떠나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하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여리고 도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 야, 이거 생각과 다르잖아. 이 땅만 발을 디디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정말 평안하고 이제 고생이 끝이 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 그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이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느냐, 이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때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였느냐?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제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리더자가 바뀌었단 말이죠. 자, 이제는 여호수아의 지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벽 앞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몇 번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지도자가 전했고 지도자가 전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 모든 난관,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문제 앞에서, 그 절벽 앞에서, 난공불락 성벽 앞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이 백성들은 이제 그곳에 서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눈보다는 귀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눈은 우리를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어요. 눈은 우리로 절망하게 만들어요. 눈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들어요. 야, 틀렸다 주저앉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귀에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귀에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에 접하고 부딪히고 상황이 전개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 그 환경, 그 사건, 그 문제를 보면 우리는 자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눈을 가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린 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요. 왜?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도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라는 듯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단 말이에요. 그러니 분명 그 하나님이 나에게 대처 방안을 들려주실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신명기 다음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저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 6장이란 말이죠. 자, 6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천천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로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에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엄청난 큰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방안을, 전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뭐라고 말씀하느냐. 2절에 보니까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네 밥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안을 설명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사실 이게 군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출애굽 애굽에 있어서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야 열흘 동안 훈련 뭐 하고 출애굽한 것도 아니고, 야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는 한 일주일 동안만 훈련 받자.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 해가지고 무슨 훈련을 행한 것도 아니야. 다만 여기서 군사라고 하는 것은 적을 상대로 해서 싸워야 할, 어찌 보면 오합지졸이에요. 그렇지만 군대로 지칭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적과 싸우는 전략치고는 참 유치하고 치사해요. 지금 이 전략이라는 게 뭐예요? 그 난공불락의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거예요. 매일 돌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6일 동안 돌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 승리를 위한,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인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5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나마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요, 목사님 믿을 것을 말씀하셔야 믿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참 똑똑해요. 참 잘났어요. 믿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왜 믿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갖고 용기를 얻고 그들은 담대해졌어요. 자, 그러면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믿을 수 있는 전략입니까? 아니, 저들이 대포를 가지고 있으면 새 총이라도 주고 싸우라고 하든가. 근데 뭐예요? 이 백성들 손에 아무것도 들려진 게 없어. 이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야. 그런 전략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받았는데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확신을 가졌다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완성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중간에 변질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어처구니 없는 전략을 들었는데 이 전략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훈련받지 않은 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무장했던 훈련이 잘된 여리고성의 군대들을 대결해서 싸운다? 대항한다? 이거 무모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계란으로 파헤치기예요. 이거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그저 단념해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렇게만 하면 이 성은 너희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저들은 자기 마음속에 자그마한 믿음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만 하면 이 성은 너희들 것이다. 이 말씀에 마음속에 있었던 작은 믿음들, 그 믿음에 불을 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고 그래서 당당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은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우리는 자꾸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면 틀림없이 그 결과 믿음이 바닥나게 될 것입니다. 왜?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자꾸 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역사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럴 때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들으면 그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어처구 없는 이 무모한 그런 전략인데 성경에 보면 어느 누구 하나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 말씀 앞에 그래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왜? 홍해를 건널 때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대로 내 생각을 덮어놓고 내 경험도 덮어놓고 내 이성도 덮어놓고 내 지식도 덮어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만 하면 된다. 이것이 저들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무모한 일이지만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과연 이것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인가? 회의도 들었지만 그러나 저들이 순종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을 당당하게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총칼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게 아니라 무슨 창이나 화살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무모하게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이 무너지는데 밖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안으로 무너졌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그 여리고 성을 주변을 발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때 갔을 때 아마 지금은 뭐 거의 많이 발굴했으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포장을 쳐놓고 더 이상 접근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거예요. 그게 사실이더란 말이에요. 모래 속에 갇혀있던 성벽을 발굴을 합니다. 밖에서 보면 절벽이라. 근데 안에는 평평하다는 거예요.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되느냐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은 내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말씀의 권위. 자,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말씀의 권위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셨다니까? 하나님이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식물 모든 걸 다 창조하셨다니까요. 그걸 믿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못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있는데 창세기 1장을 믿으면 66장까지 자동적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믿지 못하면 요한계시록까지 믿을 수가 없는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이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늘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병은 그 당시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도 여리고성은 존재합니다.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제약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나를 좌절시키고 나의 삶을 가로막고 나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오늘 이 시대의 여리고의 성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난관 하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여리고 장벽이 힘없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힘없이 무너진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여리고의 사건인데,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자, 저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특성, 그 몇 가지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성. 첫 번째 믿음의 특성이 뭐냐면 그 믿음의 순종성이다. 순종성.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순종을 가져옵니다. 순종. 왜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가져오느냐? 이 진정한 믿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순종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는 지식으로는 이게 말이 되질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순종케 하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다 무너져가는 성벽이 아니에요. 난공불락의 성 요새야, 요새. 천연 요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짓이다. 참 무모한 짓이다. 참 미련한 일이다. 여리고성을 돌 마음이 없어요. 다른 방법은 몰라도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이성으로도 이게 아닌데, 지식으로도 이게 아닌데, 경험으로도 이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순종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성을 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돌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성을 돌겠는가? 이 무슨 얘기냐면 정신병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 백성을 돌겠는가? 돌았기 때문에, 정신병자가 됐기 때문에,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성을 도는 거지, 사람이 제정신이라면 이 성을 돌 수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미쳤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이 외출 나갔기 때문에 그대로 성을 도는 거지, 제정신이라면 돌 까닭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순종성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의 순종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납득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은 뭐냐? 순종하는 거다. 이게 믿음의 순종성입니다. 초대 교부 중에 터틀리안이라고 하는 사람, 이 터틀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불합리한 고로 믿는다. 불합리한 고로 믿는다. 이건 뭐 좀 말실수한 게 아닌가? 나는 합리적인 것을 믿는다. 이래야 될 텐데, 이 사람 말하기를 불합리한 것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불합리한 걸 믿는다. 자, 신앙의 역설은 그 역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신앙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역설을 인정하고 신앙의 역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고 철학적으로도 설득이 안 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순종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고, 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순종을 낳는다. 오늘 본문의 이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 어처구니 없는 전략을 모세에게 들려주었어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전략을 듣고 이 백성들에게 또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야, 아니야. 중간 탈락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중간 종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성을 뺑뺑뺑 돌아가지고 성이 무너진다는 거냐? 아니, 이것을 나의 짐에 행하라고 하나? 나에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나? 그러면 이 백성들이 나를 뭘로 보겠나? 저 정신 나간 사람이다. 매도하지 않겠나?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순종성, 믿음에 대한 순종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나에게 뭐라고 반항을 하든 나에게 뭐라고 불평을 하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의외적으로 이 백성들의 반응이 없어요. 불순종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반항이 없었어요. 불순종이 없었어요. 모두가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대로, 여호수아가 원하는 그대로, 여호수아가 조직을 짜고 지파대로 대제사장들이 메고, 그리고 횃불을 들게 하고 항아리를 들게 하고, 이 과정 속에 어느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저런 말씀을 주셨고,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믿음의 순종성 꼭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은 순종이에요. 따로 놀아요. 따로 굴러다녀요. 이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이 믿음의 순종성, 어처구니 없는 말이랄지라도 그것이 출처가 하나님이라면,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와 같은 기적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 이성으로 분별하고 헤아리고 이건 돼 이건 안 돼. 여러분 평생 그런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자기를 가두어 놓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적 이런 역사를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라는 확신만 든다면 무엇이든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거 믿으세요. 그래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는 행진을 하게 되는데, 자 8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여호수아 6장 8절 가서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다음 9절.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 다음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들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11절.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 돌이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이렇게 여리고성이 간단하게 정복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믿음의 행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진. 다시 말하면 순종의 행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행진, 또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의 행진이다. 보세요. 근데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우냐?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같으면 순종하기가 참 쉬워요. 따르기가 참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우리의 길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 생각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생각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 하나님 판단보다는 내 판단을 우선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순종의 행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믿음의 행진, 순종의 행진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이런 면에서 신앙인에 있어서 참 귀한 것이고, 순종은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유명한 설교가 헨리 트러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헨리 트러몬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한 위대한 도구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야, 하나님의 뜻만 좀 명쾌하게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종종 가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나중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는데, 자꾸 이 트러몬드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한 위대한 도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도구가 있다. 이것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없이는 인간의 노력은 헛수고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도 할 수 있고 어린이도 가질 수 있으며 또 어린아이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도구의 이름은 무엇일까? 순종이다 그랬어요. 다시 설명드릴까요? 유명한 설교가 헨리 트러몬드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한 위대한 도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위대한 도구가 있다. 이것으로 우리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없이는 인간의 노력은 헛수고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고 어린아이도 가질 수 있으며 또 어린아이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도구의 이름은 무엇일까? 순종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우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가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 말씀을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그 말씀을 누가 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가라, 홍해를 건넜어요. 돌아라,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레마라고 하는 말씀, 레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가둬두지 말고 오늘 이 시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 레마 들려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야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돌아라 그러면 돌고, 넘어져라 그러면 넘어지는 거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그럴 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 백성들에는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안이 없어요. 난감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들렸어요. 이거다! 그 말씀을 믿고 성을 도는데 왁자지껄 시끄럽게 도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해라. 소리 내지 말아라. 그래서 묵묵하게 입을 닫고 성을 돌잖아요. 그래서 저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될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무너뜨릴까? 아마 저들은 기대하면서, 왜? 믿음은 있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방안이 안 서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있고,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조용히 말 한마디 내지 아니하고 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지는데 밖으로 무너졌으면 이 백성들의 상처를 입을까 봐서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용납지 아니하고 안으로 무너지게 해서 이 백성들의 머리 하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완벽하게 성을 정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결코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내 말대로만 살아라. 가라 하면 가고, 돌라 하면 돌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래서 유명한 칼빈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이 가라 하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 하는 데서 나는 멈추겠다. 이것이 칼빈의 말입니다. 왜? 이게 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 이것이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가라 그러면 좀 더 갈게요. 멈추라 그러면 좀 더 가고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많이 개입되어 있는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산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부유한 것 같으나 가난해졌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순종성 꼭 기억하시고,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 놓고 역사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하셔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고 이 순종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